장 9절부터 23절까지 천천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응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느니라.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무슨 내용입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이걸 그냥 지어낸 얘기라고 믿는다면 오늘 설교할 필요 없어요. 성경책 들고 다닐 필요도 없고 이것이 사실이라고요. 사실. 진짜 있었던 일이라고요. 그 일이 있었던 사실로 믿어야 그 다음에 이제 은혜가 되고 그 다음부터 얘기가 전개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경책을 지어낸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교회 다닐 필요 없어요. 교회를 뭐하러 다녀요? 성경을 지어낸 얘기라고 믿는데 성경을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믿어야 그 다음이 전개되는 거예요. 꾸며낸 일이라고 한다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 다음은 전개 안 돼요. 지금 오늘 본문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여 얘기를 나누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은 속상하고 힘들고 어렵고 앞으로 또 해야 할 일이 창창한 모세에게 지금 위로해 주는 거예요. 새 힘을 심어주고. 그리고 모세야 네가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하나님께 너 시퍼렇게 살아있지 않냐?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에게. 모세에게 있어서 이 사건은 일생일대에 모세의 인생을 좌우하는 단 한 번의 사건입니다. 이 시내산 사건이. 그리고 다른 어느 누구에도 이런 사건이 없었어요. 오직 모세에게만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서 나머지 사역을 목숨을 걸고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겁니다. 아픈 상한 마음을 보듬어 안아주시고 어떤 하나님으로요? 인격의 하나님으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어머니 하나님 봤어요? 귀로 들었어요? 성경 뭐라고 나와요? 모세는 하나님을 얼굴을 못 봤지만 등을 봤대. 얘기를 나눴대.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고 싶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당연히 하나님 만나고 싶지. 하나님 얼굴도 보고 싶고. 이런 마음이 없으면 뭔가 이상한 거죠. 하나님대로 계시고 난 나대로 살고. 이건 하나님 믿는 게 아니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보고 싶고 만지고 싶고 듣고 싶고 그러겠죠. 모세는 그랬어요. 이 마음을 알고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 주신 거예요. 하나님 얼굴을 못 봐요. 하나님은 얼굴을 보면 누구나 다 죽어요. 존재할 수가 없어요. 대신 모세에게는 등만 보여줬어요. 살짝.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얼굴을 볼 수 없으니까 누구 나타나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짠 하고 우리를 하여금 보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오늘 말씀 이 주제로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찌 지음받았으며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는 법을 알려주셨고 세상을 따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비록 우리 속에 죄가 가득하고 우리 주변에 걸림돌이 많을지라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오직 한 길뿐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과 싸워 이기며 모든 유혹을 이겨낼 강건한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우리의 갈 바를 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두 사람을 살피면서 그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하심을 더 깊이 깨닫고자 합니다. 걸어가신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이 깨닫고 분별하고 또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두 사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방금 읽은 모세와 두 번째로는 베드로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주 거칠고 힘든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쓴맛 단맛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냥 편히 먹고 살아도 되는데 굳이 하나님은 그들을 불러주셔서 아주 고단한 삶을 살게 하신 이유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하고자 하신 일이 있었기 때문이고 반드시 이 일을 누군가는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작 본인들은 매우 힘들고 자기 한계를 느끼며 포기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강권하시고 또 위로하시면서 하나님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두 사람뿐만 아니라 택함받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모두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그 행복과 평안과 호사를 똑같이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어렵고 고생스러운 아주 이상한 삶을 살아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원망이 나오고 탄식이 나오고 또 후회가 나올 수밖에 없죠. 사람인 이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포기하지 않게끔 무언가를 준비해서 주려고 하십니다. 사람이 연약한 존재인 줄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때마다 필요한 것을 적당하게 던져주십니다. 과연 나에게는 어떤 것을 던져주실지, 과연 나에게 있어 절실히 필요한 것이, 나도 모르는 그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면서 응답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인으로 태어나 죽을 운명이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같이 살아나서 애굽의 왕자로 살다가 어느 날 다시 도망자가 되어 미디안 광야의 제사장 이드로의 집에 얹혀 살면서 그 집 데릴사이로 양치기 노릇하며 모세는 40년을 또 인생을 허비하게 되었습니다. 40살에서 80살까지 인생의 후반기를 그냥 데릴사이로 양치기로 양만 몰다가 40년을 보냈어요.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어요. 40년을 한창 팔팔한 나이 이제 죽을 80 나이까지. 그러니 모세 입장에는 인생이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애굽의 왕자였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모세를 이렇게 굴리실까? 모세 입장이 되보십시오. 하나님에게 어떤 마음인지. 그냥 이제는
흘릴 눈물도 없고 이제 원망할 말도 없고 필요도 없어. 이제 하나님 같은 거 이제 바라볼 마음도 없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 그냥 이대로 살다 이대로 끝내버리고 싶어. 그냥 빨리 죽기만 바라고 싶어. 모세 입장이 그러지 않았겠어요? 언제까지 이 생활을 계속할 거예요? 빨리 끝내고 싶지. 나 이제 80 먹을 때까지 양치기, 재산 하나 없이. 누구라도 그런 심정이겠죠. 그럼 하나님은 왜 모세를 그렇게 살게 하셨을까? 다 때려치고 싶죠. 과거에 무슨 일이 있던, 그리고 무엇이었던 간에 40년 양치기로 살다 보면 다 잊혀질 것이고, 한마디로 그의 정체성은 히브리인도 아니고 애굽의 왕자도 아닌 그냥 양치기 노인에 불과합니다. 나이 80 먹은 사람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냥 편히 조용히 사는 게 낙이 아니겠습니까? 아무 일 안 생기고. 어느 날 다 잊어버리고 사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불현듯 나타나 다시 애굽으로 가라고 말했습니다. 날벼락이지. 이 나이에 아무 준비도 없다가 뜬금없이 나타나서 애굽으로 돌아가래. 애굽에 누가 있어요? 자기를 쫓아낸 바로왕이 있잖아요. 어떻게 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하나님이 미쳤는게며. 까마득한 옛날이고 양떼 틈에서 목자로 살아온 그에게 하나님은 다짜고짜 애굽으로 다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와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어서 모세는 무슨 소리냐고, 지금 내 처지가 어떤 줄 모르시냐고 거절했지만 하나님은 집요하게 그를 설득해서 기어이 목자 생활을 정리하고 나이 80에 또다시 새 인생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떠나온 지 40년이 지난 애굽을 향하여 헤어진 지 40년이 지난 자기 가족과 친지들을 만나러 먼 길을 떠났습니다. 자기 엄마 얼굴이 까마득해. 자기 동생들, 형 얼굴도 까마득해. 40년이 지났으니까 다시 만나러 가야 돼. 나이 80이면 이제 몸도 마음도 쉴 나이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편히 놔두지 않고 기어이 나이 많은 그를 저 전쟁터 같은 호랑이 소굴로 다시 모세를 등 떠밀어 보내고 있는 겁니다. 정말 가기 싫었겠죠. 왜냐하면 이 일은 모세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 일 때문에 지난 80년간 모세를 이렇게 인생을 살도록 준비시켰기 때문인 겁니다. 이유 없는 인생이 아니라.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모세의 인생. 평범하게 살아도 되는 걸 왜 날 굳이 이렇게 굴리냐고.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억하심정이 있냐고. 나 무슨 감정이 있냐고. 왜 나를 이렇게 살게 하냐고. 원망하고 싶지만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이렇게 살게 하신 거죠. 모세는 아직 이해를 못한 거예요. 아직 80대까지. 그러나 서서히 모세는 이제 이해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나로 하여금 이 80 먹을 때까지 이런 인생을 살게 하셨는가? 왜 이렇게 나를 가만두지 않고 자꾸 떠밀어서 가만두지 않게 하시는가를 이제 서서히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야 하나님에 대한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제서야. 그러니까 어려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상상 초월의 놀라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앞에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으로 자라게 되는 겁니다. 자기 인생을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굴러갈 수밖에 없는가. 죽을 운명으로 태어난 것도, 기적같이 살아남아 애굽의 왕조로 살게 한 것도, 그리고 다시 살인자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나그네로 집도 절도 없는 고아로 낯선 이방 땅에 기어들어와 낯도 끝도 모르는 집안의 대릴 사이로 40년간을 죽치고 죽어라 양떼만 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때 쓰시기 위해서였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모세가 거절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긴 시간을 통해 계획하신 이 일 앞에 어느 누가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가시나무 떨기 앞에서 만난 그 하나님 앞에서 모세는 아주 심각한 고민을 한 겁니다. 말을 들을 거냐 말 거냐, 이제 하나님을 믿을 거냐, 이제 하나님 영영 떨어져 살 거냐.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포기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모세는 기어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만든 겁니다.
이것을 운명이라고 합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 안에서 불가피하게 순응해야 하는 이러한 인생을 운명이라고 합니다. 서양 사람들이 말하는 팔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붙잡힌 인생이고 자기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무엇인가 끌려가는 것 같은 불가항력적인 인생.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인생입니다. 애굽으로 찾아간 모세는 동족들로부터도 애굽 왕 바로에게서부터도 모두 외면당했고 개무시당했습니다. 네가 뭔데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이 많은 백성을 풀어주래. 네가 뭔데 우리 보고 이 땅을 떠나래. 네가 우리 인생 책임질 수 있어? 네 말을 어떻게 믿어? 증거를 보여봐. 누구로부터도 환영받지 못해 모세는 하나님께 하소연했습니다. 거 보세요. 내가 그랬잖아요. 누가 내 말을 믿겠냐고요. 보세요. 아무도 거들떠 보지도 않잖아요. 왜 쓸데없이 조용히 잘 사는 나를 불러내어 이 고생을 시키며 이런 경우를 당하게 합니까? 나 좀 가만히 내버려 두시라고요. 잘난 이들 많잖아요. 그들은 내버려 두고 왜 나만 달달달 볶아대냐고요. 내 나이가 80이라고요. 이제 인생 정리할 나이라고요. 그리고 내 신세 좀 보시라고요. 양똥 냄새 풀풀 나는 양치기라고요. 집도 절도 없이 처가에 얹혀 사는 무일푼 가난뱅이라고요. 뭐 가진 게 있어야지요. 누가 내 말을 듣겠냐고요. 생각 좀 해보시라고요. 도무지 하나님의 속을 알 수가 없습니다. 모세의 하소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대뽀로 모세의 틈을 떠밀어 또다시 애굽 왕 바로 앞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모세를 통해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애굽 전체가 개구리천지, 이천지, 그리고 온 강물, 우물물이 피바다가 되게 하기도 하고 도무지 사람이 살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마지막에 가서는 모세를 통해 애굽의 죽음의 천사를 보내 집집마다 맨 처음 난 것들, 즉 사람이건 짐승이건 처음 난 것들은 모조리 다 죽게 했습니다. 그러자 집집마다 초상집이 되었고 온 애굽의 모든 백성들은 깊은 슬픔과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애굽 왕 바로는 도무지 견딜 수가 없었고 기어이 모세의 말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일으키는 이 모든 기적을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신 게 맞다고 믿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죽음의 천사가 온 애굽의 모든 집집을 휩쓸고 다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라는 모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집집에서는 죽음이 빗겨갔습니다. 이 놀라운 경험을 통해 그들은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알게 되었고 자신들이 애굽 땅을 떠나야 된다는 강렬한 동기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떠나게 된 겁니다. 무엇보다 온 애굽 땅을 초상집으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우선 두려웠고 더 이상 안 나가겠다고 거부할 배짱이 없었습니다.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따라서 애굽 땅을 떠났고 떠날 때 그들 앞과 행렬 앞과 뒤에는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대한 구름 기둥과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어마어마한 큰 크기의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그들을 호위하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행렬을 간 거예요. 거대한 홍해바다 앞에서는 모세가 지팡이를 번쩍 들자 바람이 몰아치며 바다가 두 쪽으로 쪼개지고 사람이 지나갈 수 있게 마른 땅이 드러났어요. 눈앞에서. 그리고 드러난 그 홍해바다를 자기들 발로 걸어갔어요. 뻘도 아니라 마른 땅을. 양쪽 벽에는 바다가 딱 서 있어. 이런 기가 막힌 경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어요. 상상으로만 한 게 아니라 환상으로 꿈으로가 아니라 실제로. 그들은 걸어서 바닷물이 벽을 이룬
그 길을 걸어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등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한 일은 세계 역사에 두 번 다시 없는 전무후무한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을 한 백성이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 말고는. 그러니 이스라엘 민족이 유일무이한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고 경험한 민족.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도무지 부인할 수 없게 만들 만큼 기적과 능력이 너무 분명하게 그들 눈앞에서 펼쳐졌기 때문에 광야 40년간 그들은 농사도 안 짓고 누구에게서 음식을 공급받지도 않았는데 매일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주워 먹었고 메추라기 떼를 통해 고기도 먹으며 한 벌 옷으로 40년을 버티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며 살았어요. 누가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 안 믿을 수 있어요? 안 믿으면 병신이지. 안 믿으면 죽어야지. 그렇게 경험하고서 하나님은 안 믿어? 그럼 죽어야지. 뭐로 살아? 세상에 이런 민족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경험을 하고도 하나님이 안 계신다. 우리가 겪은 것은 우연이야. 라고 말할 리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배고프고 목이 마르면 시도 때도 없이 떠나온 애굽을 그리워하며 모세를 욕하고 돌로 모세를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기가 막힌 노릇이죠. 이걸 바라보면 하나님 어떻겠어요? 참 기가 막히네. 내가 이런 경험, 이런 기적을 베풀어 줬는데도 저러고 있네. 참 기가 막히네. 그냥 눌러서 없애고 싶겠지. 이 잡듯이. 하나님 심정이 그러겠죠. 내가 저것들을 낳았네. 그냥 다 그냥 내 동댕이 쳐버리고 싶지. 결국은 자기들을 떠나게 하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을 하고도 죽지 않고 먹고 살게끔 해주는 태도 그들은 만족하지 못하고 늘 불평과 불만과 원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런 인생들 200만 명, 대전시 인구와 세종시 인구보다 합친 수보다 더 많은 이 사람들을 데리고 누가 데리고요? 이 골치 아픈, 이 말 안 듣는, 이 죽이고 싶은 이 사람들을 데리고 모세는 죽음의 위협을 받으며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면서 믿음을 가지라고 그들을 데리고 다닌 겁니다. 누가요?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말을 안 들어도 징그럽게 안 들어. 아이고, 그래, 니들 갈 길 가라, 그래. 더 돌아가려면 돌아가. 갈 대로 가. 아우, 징그러워. 이러지 않겠어요, 모세가? 그걸 고백했어요, 사실은 모세가. 이게 고백한 적이 많아요. 차라리 나를 데려가세요. 이 사람들 나 싫어요, 이제. 아우, 지긋지긋해요. 나 그만 데려가세요. 이랬어요, 모세가. 오죽하면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 데리고 다니래. 어떨 때는 모세도 지쳐서 내가 저들을 낳았습니까? 내가 저들과 뭔 상관이 있습니까? 보세요. 말을 들어 먹어야지요. 그렇게 기적을 경험하고서도 저러는 것 좀 보세요. 저런 이들을 내가 뭘 어쩌겠습니까? 투정 아닌 투정을 부리면서도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의 임무를 다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은 이런 모세를 가엾이 여겨 중간에 오늘의 본문같이 특별한 은혜를 모세에게 주신 겁니다. 어떤 은혜요? 하나님과 직접 얼굴을 대면하며 보게 하는 그런 경험을. 이런 경험을 모세한테 주어야 앞으로 모세가 견딜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은혜는 모세에게 특별한 은혜입니다. 여러 기적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한마디로 사람이 살아나고 병이 치료받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한마디로 모세의 이 속을, 모세의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런 은혜입니다. 특별한 은혜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해요. 뭐 기적을 보고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그건 두 번째고 우선 내 마음이 바뀌어야지. 내 마음이 바뀌면 뭘 할 거 아니에요? 마음이 안 바뀌는데 뭘 하겠어요? 하나님은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마음을 지금 바꿔주고 있는 거예요. 얘야, 네 마음에 상한 줄 안다. 하지만 이것이 나의 뜻이야.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 내 마음이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듬을 보여주듯이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제서야 모세는 끄덕인 거예요. 그렇군요. 이럴 수밖에 없군요. 나보다 하나님 마음이 더 아프군요. 그럼 내가 할게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 계속 이 사람들을 데리고 광야 40년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모세의 마음을 치료해주고 위로해준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것이 필요합니다.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인격 대 인격으로 하나님과 나와 인격 대 인격의 만남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아니면 기적 백날 경험해도 다 날아가 버려요. 병이 백날 치료받아도 다 날아가 버려요.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실제로도 많아요. 암이 치료받았는데 하나님 은혜를 치료받았는데 언제 하나님 믿니? 하나님 안 믿어요. 은혜 백날 경험해도 하나님 안 믿는 거 순식간이야. 손바닥 뒤집듯이.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변화돼야 돼. 마음이 딱 하나님께로 고정되는 그런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게 있으면 없어도 돼. 기적 없어도 되고 돈 없어도 되고 힘들어도 가요. 그 마음이 고정이 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니까. 다른 건 필요 없어. 누가 뭐래도 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니까. 이 경험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친구와 얘기하듯 하나님은 모세와 조근조근히 얘기를 나누셨습니다. 묻고 대답하고 따지고 설명하고 이해하고 납득하도록 매우 인격적이고 구체적인 교제를 모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이런 대화를 나누었답니다. 기가 막힐 일이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만 자신의 등을 보여줘요. 하나님의 등이 어디 있어요? 영이신 하나님인데 하나님 사람이에요? 근데 등처럼 보여준 거예요. 일부러. 사람의 모양으로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신 거죠. 모세를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등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형체가 없는 분인데. 그 정도로 모세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겁니다. 필요하니까. 쓰시기 위해서. 영이신 하나님이 등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의 눈으로 볼 수가 없는데도. 그러나 모세에게만큼은 등을 보여주시며 그로 하여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너에게만은 하나님이 특별한 마음과 계획을 갖고 있다고 모세의 마음을 안심시켜 주고 있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너 혼자가 아니야. 내가 함께 하고 있어. 끝까지 가. 시내산에서의 40일간의 독대가 모세로 하여금 40년간 광야에서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인도하게 한 그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칠 때마다 새 힘을 얻게 해주는 바로 그 은혜의 창고, 그 시내산에서의 경험. 그것이 모세의 사역의 핵심이었습니다. 이 시내산 경험이 모세의 인생을 바꾼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강렬한 만남이 어떤 난관과 어려움과 두려움을 이기게 해줍니다. 믿음은 이렇게 하나님과의 인격적이고 일대일적인 만남을 통해서 급작스럽게 커집니다. 이 믿음은 내가 구원받는 믿음을 넘어 수많은 이들을 구원시키는 그런 능력의 믿음인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고생하는 모세를 위해 특별한 은혜를 베푸심으로 위로해 주셨습니다. 둘째로 베드로는 뱃사람입니다. 혈기방장하고 다혈질이고 모든 일에 성실함과 최선을 다하는 30대 청년이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일하는 현장에 나타나서 사람을 낚는 일을 하게 해주겠다는 말에 베드로는 깜빡 예수님 말씀에 속아 넘어가 그물도 가족도 부모도 뒤로 한 채 예수님의 뒤를 따라 제자가 되어서 3년간 개고생을 했습니다. 예수께 돈이 좀 있는가 싶었는데 예수님은 사실 빈깡통이었습니다. 주위에 후원자가 든든히 있는가 했는데 역시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굶기를 밥 먹듯 했습니다. 한 대짬 자기도 일수였습니다. 속으로 괜히 따라 나섰네 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어느덧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어서 제자들 중에 가장 설치며 앞장서는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체념하고 베드로는 젊음을 살라 예수님을 모시고 그 길을 가리라고
결정했습니다. 뭐 죽이겠어? 망하게 하시겠어? 저런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는 분이 저렇게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니까 뭔가 된 것 같은데 한번 가보지 뭐. 베드로는 예수님께 자기 인생을 걸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자기는 곧 죽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뭔 소리? 왜 죽어? 그럼 나는? 베드로는 뜨끔했지만 잠자코 마지막 만찬을 가지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러면 안 돼. 예수님 죽으면 안 돼. 내 인생을 걸었는데 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하면서 베드로는 모르게 칼을 준비했습니다. 뭐 하려고요? 예수님을 잡아온 사람들을 물리치고 방어하려고. 이미 예수님께 자신의 운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무슨 방법을 통해서든 어쨌거나 예수님이 잡혀가지 않게 해야 되니까. 그러나 속절없이 바리새인의 종들과 로마 군병들에 의해 예수님은 잡혔고 베드로는 말고의 귀 한 짝 자르는 것으로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많이 따르던 이들은 싸늘하게 식어서 모두 예수님을 모른 척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원수인 양 삿대질을 하며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했습니다. 언제는 우리 메시아, 우리 주님 하면서 따라다니던 이들이 지금은 예수님을 잡아들이는데 앞장서고 반역자 다루듯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있었습니다. 이 냉정한 현실 앞에서 베드로는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아뿔싸, 내가 속았구나. 내가 당했구나. 이제 나 망했네. 아차 했습니다. 그리고는 나는 예수를 모른다. 고 시치미를 떼고 자기의 살궁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3년 동안 헌일했다고 여기지 뭐. 아직 젊으니까 다시 시작하지 뭐. 3년간 헛고생했네. 내가 눈이 씌었는 게 돼요. 잊어버리지 뭐. 다시 시작하지 뭐.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 밀려오는 허전함과 공허함과 자기 자신에 대한 한심함 때문에 베드로는 그만 울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의지와 자존심이 와르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경상도 전라도를 비교하면 이게 있더라고요. 전라도는 일에 밝아요. 계산에 밝아. 계산이 수가 틀리고 뭐가 안 맞는다. 그러면은 눈깔이 뒤집어져. 근데 경상도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경상도는 뭐라고 하지? 의리로 살아요. 그래서 의리가 안 맞고 뭐 경우가 틀리다. 그럼 그 사람들도 눈깔이 뒤집어져. 똑같아. 경상도나 전라도. 눈깔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그래요. 베드로는 자기 의로 살아온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입으로 자기가 섬겼던 예수님을 모른대. 뭐에 무너졌느냐? 자기 어떤 의회가 무너지는 것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경상도 사람들은 한순간에 무너지더라고요. 전라 사람들은 끝까지 가. 이리에 밝으니까. 근데 경상도 사람의 기질이 한번 탁 벽돌 하나 빼면 탑이 무너지듯이 한번 뭐가 무너지면, 마음에 뭐가 무너지면 와르르니 무너져 버리는 그런 기질이 있더라고요. 왜냐면 그 현장에서 많이 만나거든요. 골고루 만나.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충청도. 이 지방색이 분명하게 보여요. 그래 아주 재밌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는 뜨거운 눈물로써 인간 베드로를 날려버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과 함께 피할 곳을 찾아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갈릴리로 갔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어요.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예수님이 말했기 때문에. 어느 순간 옆에 있던 어린 요한이 배 그물질을 하고 있는데 요한이 말했습니다. 예수님이다! 저기 호숫가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 같아. 그러자 베드로는 두 번 따질 것도 없이 물에 텀벙 몸을 던져 헤엄쳐 그것을 향해서 가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고, 그리고는 모닥불을 피워놓고
물고기를 잡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우리를 잊지 않고 다시 오셨구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다 도망친 우리를 그래도 외면치 않으시고 여기까지 찾아오셨구나.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진짜 메시아구나. 처음 그 결정이, 우리 결정이 맞은 거였네. 틀린 게 아니었네. 맞았네. 진짜였네. 베드로는 예수님이 내미시는 고기를 받아 먹었습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에 이제껏 가진 모든 껄끄러운 마음들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풀어졌습니다. 그리고 자기 한계에 부딪혀 뜨거운 눈물을 흘렸던 그 마음의 상처가 이 순간에 치유됐겠죠. 예수님의 한마디, 예수님과의 그 만남, 부활의 만남을 통해서. 그러므로 베드로에게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만남의 경험이, 우리는 마가다락방에서 베드로가 성령 받은 것만 생각하죠. 그 이전에 베드로는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마음의 상처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와서 조반을 먹으라 이 한마디 말씀을 통해서 치유되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은 겁니다. 성령은 아무 때나 오시지 않아요. 마음의 상처가 가득한 사람한테 성령이 오시겠어요? 오실 수가 없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먼저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마음을 치유해 준 겁니다. 치유해 주고 평안이 올 때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죠. 예수님과의 베드로는 인격적인 만남, 모세처럼 인격적인 만남의 과정을 지금 갖고 있는 겁니다. 그 한마디가 베드로의 인생을 새롭게 바꾸었습니다. 네가 사람을 낫게 해줄게 하시는 그 부르심이 이제 다시 와서 조반을 먹으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준비를 하게 하신 겁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고요? 와서 조반을 먹으라는 말씀을 통한 치유의 과정, 위로의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야 베드로로 하여금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해주는 겁니다. 왜? 요한복음 보면 그 다음에 나와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바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그 전에 뭐가 있다고요? 와서 조반을 먹으라는 과정이 들어가는 겁니다. 베드로의 마음을 어루만져서 치유해주는 과정. 인격 대 인격의 만남. 이게 없으면 사역 불가능합니다. 즉 위로와 치유가 먼저입니다. 사명을 주심에 있어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 상처와 아픔과 두려움을 해결해주는 치유와 위로의 과정을 먼저 주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모세에게 시내산에서의 만남을 주신 후에 일하게 하셨고, 베드로에게는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해 먼저 갈릴리 호숫가에서의 그 만남을 통해서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 이전에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아픈 상처를 하나님은 치유하시고 깨끗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평안과 기쁨과 충성의 사명의 열정을 부어주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문제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반해 예수 믿는 우리들의 삶에는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회의가 생기고 의심이 생기고 믿음이 크게 휘청거리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자기가 떠나가 버리기도 하고 오히려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인생을 살기도 하고 평생을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다가 그냥 인생을 마치는 사람도 부재기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견디면 반드시 하나님은 손을 내밀어 위로해 주시고 상처들을 싸매어 주십니다. 그 시간이 문제예요. 그 하나님의 때가 문제입니다. 그 때까지 견디고 기다리는 것이 힘이 드는 거죠. 평강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돌보시며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을 만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지.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뭐하러 믿어? 필요 없지 그럼. 절간에 부처보다 못하지.
반드시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떠나가 버린다는 거죠. 만약에 모세가 백성들 불평불만할 때 그래 가버려라 갚버려라 나도 내 인생 살란다 했으면 끝났겠죠. 그러나 끝까지 모세는 붙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에게 절망은 없습니다. 잠시의 연단이 있을 뿐입니다. 나이와 처지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사모하며 항상 하나님과의 만남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 없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가짜 믿음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 고집, 내 편견, 내 선입관을 다 내려놓고 새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고대하며 신의 산으로 올라간 모세처럼 갈릴리 바다로 찾아간 베드로처럼 주님의 흔적을 찾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새 은혜와 새 마음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살아계시며 우리 각자의 인생길 속에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손길이 우리를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놓고 부르셔놓고 무책임하게 모세가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모세 뒤에서 모세가 힘을 얻어 믿음으로 승리해 가도록 항상 새 힘을 주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불러놓고 그냥 수소방관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을 만지시고 어루만지시고 새 힘을 주시고 고쳐주시면서 하나하나 일일이 알려주시면서 깨닫게 해주시면서 갈 길을 걸음걸음마다 인도해 주시며 베드로로 하여금 기어이 그 인생길 그 사명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우리 발걸음마다 우리의 한 호흡 한 호흡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느끼며 붙잡으며 믿음으로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 섬세한 그 믿음, 세밀한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